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한 번이라도 나타나시면 평생 이걸 자랑하고 살 텐데, 자부하고 살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거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이를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요새 보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걸 갖다가 교만도 가지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 언제 나타나셨죠? 먼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계셨겠죠. 이렇게 큰 음성으로 나타난 적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만 들어도 감동하게 되죠. 먼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는 권세, 능력,
소속이죠. 또 더불어서 자신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 의미는 바라보심과 돌보심. 여호와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다 조건 없이 주어진 거예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과 화목제물을 모두 드렸을 때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과거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전하게 드린 헌신과 예배를 다 받으셨듯이 현재 번영의 때 드리는 헌신과 제물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을 주시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삼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죠. 즉 다윗에 대한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적용 못하면 의미가 없죠.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기준은 바로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말에 딱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또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삶이 참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후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 축성의 핵심은 마음과 순종 두 가지예요. 즉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솔로몬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들, 백성들 온갖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만 다윗 언약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만일 사라진다면 그 근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들의 불순종이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기준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의 복을 삶의 전 영역에서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 그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엄청난 양의 화목제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의 제사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점점 그렇게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죽임당하거나 추방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되거나 불타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실제로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 민족들은 후손에게 교훈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어리석은 민족의 모델로 언급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이야기는 속담처럼 사람의 입에 오르내게 될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경고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재물이 아니에요. 제사 형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주기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요. 번성하고 형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주신 약속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지만 성전 봉헌 후에는 언약에 충성하지 않을 때 내리실 심판이 더욱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막대한 부와 영화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성전 봉헌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하는 이 성전도 내던져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과연 파괴될 수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바로 실로의 성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던 실로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로가 돌무더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고 이들은 계속 폐악의 길을 가고 결국 성전을 다 쓸어 없애시는 것이죠. 성전이 세웠다고 성전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면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건물과 시스템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9절 봅시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이 파괴되고 불탄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느냐, 얼마나 놀라웠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것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과 비웃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러한 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따라가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똑바로 알고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짓되게 살면 안 되죠. 그때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많이 보이는 짓들을 그렇게 해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의 멸망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범죄 때문에 회초리를 치신 것이라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칭하면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구출해 주신 역사죠. 이렇게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 큰 배신이고 형법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기준,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성해야 됩니다. 불충성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번 구원받았고 해서 심판과 징계가 없다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새 언약의 복도 있지만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도 다윗의 행함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했는가 돌아봅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준비같이, 마음같이, 회개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회개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행함같이 매일마다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춥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붑니다.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보호받고 또 아픈 성도들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